예,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인데요. 이 혼인잔치 그러면 결혼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런 결혼이 지금은 많이 왜곡이 되어서 진실성이 많이 없어진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때는 세상에서 정말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것 같은 최고의 행복을 만끽하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 행복이 깨어질까 봐 두려워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정말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결혼 생활의 삶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도 보면은요, 처음에는 그 하와를 그 아담의 옆구리에서 뼈를 뽑아서 하와를 옆에 만들었을 때 그 아담의 고백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런 최고의 사랑을 드러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하면서부터는 서로 잘못을 드러내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공격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꾸미고 가정 안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인가요? 바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기심의 종노릇 하기 때문에 이기심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면서 감정에 이끌려 정말 이기심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한 집에 살지만은 마음은 분리되어서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그런 불행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은요. 40대 이후에 있는 분들은 거의 많은 부부들이 이런 상태의 삶을 가정을 꾸며가고 있고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혼인잔치를 통해서 비록 이런 결혼 생활이라 할지라도 비록 이런 이 땅에서 결혼 생활이 천국이 되지 못하는 그런 곳이라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우리의 가정들을 서로 사랑하고 정말 그 행복이 깨질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우리 작은 딸이 결혼할 때 그런 그 결혼 준비하는 것을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같이 다 보았는데요. 정말 잔치 그러면 기쁨이 넘치고 축하의 분위기고 행복이 넘치는 것이 바로 결혼식장인 것을, 아니 결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부와 신랑에게는 최고의 날이고 또 친척들뿐 아니라 손님들에게도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신부 신랑이 최초로 하나됨을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만나면서 또 교제하고 또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사랑이 깊어져서 이제는 상대방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하나 되어 함께 살고 싶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 기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이런 사랑에서 나오는 서로를 다른 남편은 아내에게 맡기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최초로 주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제도의 창시자는 바로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또 제일 처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바로 그 결혼식을 하나님께서 중매하시고 주례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 하나 되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표적,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최초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표적을 제일 먼저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혼인 예식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예식을 행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기적,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에 정말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정의 그런 것들도 기적을 낳으셔서 서로 사랑하게끔 서로 그런 행복이 깨질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가정으로 꾸밀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딸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 보니까 먼저 손님들을 맞이하기 전에 정말 장소도 정하고 또 음식도 여러 가지를 먼저 시식을 해서 또 어떤 음식이 손님들이 먹고 만족을 할까 하면서 본인들이 먼저 시식을 하고 그리고 음식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장소에도 또 아름답고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멋있고 또 아름답게끔 또 꽃도 선택을 하면서 어떤 모양으로 장식을 할까 하면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돈과 희생을 들이면서 손님을 최고로 모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먼저 초청장을 보내면서 참석 여부와 또 어떤 음식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선택할 기회를 줍니다. 아무나 이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청에 반응한 자들만이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의 초청장을 우리에게 보내고 그 피로 우리의 심령을 씻고 그 초청장을 받아들이라고 지금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것은 바로 아까 같이 그런 이 땅에서의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기 위한 것이 바로 이 결혼 예식에 초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2장 2절인데요. 예수와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 마태복음 22장 14절에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청함을 받아요. 결혼식에서 청함을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택함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2장 3절인데요. 요거 어느 분이 2장 3절하고 4절 읽어주시겠어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계속 행해진대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음식과 또 많은 포도주를 준비를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은 포도주가 모자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포도주가 모자랐다고.
그런데 왜 포도주가 모자랐다고 할까요? 여기 보면은 우린 모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다 모자라는 인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모든 것은 다 모자라는 인생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면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아담과 하와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솜씨로 완벽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사단이 그 아담과 하와의 주인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모자라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철저하고 아무리 완벽하게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많은 지식과 명예를 쌓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모자라는, 그래서 만족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풍족하게 채워지지 않고 이렇게 없는 것을 메꾸기 위해서 쉼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바로 이렇게 모자라는 인생, 바로 없는 인생.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자들이고 의가 없는 자들이고 선한 것이 없는 인생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영적으로는 모자라는 본질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모자라는 자들로서 태어난 자들이라는 것, 다 죄의 본질로 태어난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들에게, 이런 모자라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의지하는 자들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의가 되시고 사랑이 되시고 우리의 만족이 되셨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우리가 의지해도 우리를 채울 수 없는 그런 생명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무 맛도 없는 맹물 외에는 채울 것이 없는, 즉 의가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질을 알지 못해서 우리는 인간을 의지하고 또 돈을 의지하고 또 자신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맛을 내려고 하지만 우리가 행복의 맛을 내려고 또 변치 않는 평강의 맛을 내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부러진 갈대를 의지하는 것인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하지 않고 인간과 인간을 비교해봐요. 인간과 인간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자신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자신이 완전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 이기심으로 인해서 천국이 되지 못하고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누구든지 그 앞에 가면 우리가 맹물을 먹고 우리 자신이 텅 비어 있고 이 포도주가 모자라서 없는 것 같이 포도주가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의가 없는 자들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요. 사람과 침팬지의 대무게를 비교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침팬지인데 침팬지의 뇌의 무게는 350g이고 또 이 누구죠? 이건 사람의 뇌의 무게는
1350g이에요. 그래서 여기 침팬지하고 사람 사이에 1000g이 여기 차이가 나는데 인간에게 1000g이 더 있는데 바로 요것은 1000g은 신앙심, 종교를 갖게끔 하게 만들어져 있는 게 바로 여기 1000이 더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편 49장 20절에 보면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가끔씩 그래서 여기 가끔씩 우리가 뉴스에 보면 정말 이름도 많이 알려져 있고 재벌들이 있는데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 뒤에 그 원인을 찾아보면 그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재물로 인해서 못 누려본 것도 없지만 그들의 마음은 항상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고독하고 외로움으로 인해서 자살로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인간이 채울 수 없는 이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의 부분, 요 1000g, 요 1000g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이 식욕, 성욕, 또 배설욕, 잠자는 욕구 등은 다 똑같아요.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영의 부분인 신앙심은 사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앙 없이 살아가는 데는 350g, 이 침팬지와 같은 350g의 대뇌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편 49편 20장에는 20절에는 뭐라 그래요? 좋은 게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짐승보다 사람에게 1000g 이상의 대뇌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영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아까 부자가 많은 것을 소유했고 또 자기가 누릴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항상 마음은 물 항아리가 다 빈 것 같은 상태에서 허전함과 고독함으로 인해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자라고 없는 자들, 예수님의 피가 없는 자들 이렇게 해놨는데요. 누가 어느 분이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기 지금 보이나요? 글씨가? 롬, 네. 예, 롬 로마서. 1장 28절. 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에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 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약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기억하는 자여 거역하는 자요.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 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물이 모자랐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포도주가 모자랐다 그랬는데 바로 우리의 본질이 모자란 자들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들이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계속 이런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가 없이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상태가 항아리도 비어 있고 포도주도 없는 상태, 즉 예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다 우리의 본질의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장 4절 여기 좀 읽어주시겠어요? 2장 4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네네, 감사합니다. 여기 여자여, 예수님이 마리아 엄마한테 여자여 그러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딱 들으면은 어이구 버릇없네 예수님.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희생하셨다 그러는데 자기 엄마한테 여자여라고 불러? 그리고 퉁명스럽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우리는. 그런데 여기에 여자여라는 말은 동방에서는 존경과 명예를 나타내는 호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왕의 와이프, 왕후를 부를 때 여자여라고 부르고 또 혹은 자기의 아내를 다정스럽게 부를 때에 사용된 최고의 존칭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인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표현한 것은 무한한 사랑을 내포한 호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로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30살까지는 요셉의 아들로서 요셉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30세까지 살면서도 아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런데 침례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이후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식으로 많은 이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것이 제일 첫 번째의 기적이었는데 그때 내 때가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왜죠? 바로 이렇게 모자라는 없는 의가 없고 우리가 항상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더 이 땅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을 쫓아가면서 마음에 만족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가정의 만족, 또 부요함의 만족, 또 사랑의 만족, 또 여러 가지 모든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거, 그 때를 바로 죽음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자신의 중보의 피가 없는 자들을 위해, 즉 의의가 없는 자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을 주시는 때를 여기가 바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공생애와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의 완성, 즉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라고 마귀의 일을 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귀의 일을 행하는 것은 바로 이기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일을 행한다라고 이기심으로서 온 것이 마귀의 일을 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 이기심이 살아있는 이상 우리 자아가 살아있는 이상은
우리에게는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남편이 우리에게 뭐를 더 해주면은 더 기대를 하게 되고 또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친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더 해주면은 더 많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래서 만족이 없어요. 또 이 세상 것들도 만족이 없어요. 우리가 돈을 벌면은 또 더 많이 벌길 원하고 또 이만큼 우리가 부유하게 살면은 더 부유해지길 원하고 또 이만큼 행복하면 더 행복하길 원하고 이게 바로 만족이 없는 이런 인생들에게 우리를 이기심이 없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셔서 다시 재창조하게 하셔서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한 때가 바로 이 내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이기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8절에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오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8절과 같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다라는 것은 그 이름은 바로 그 사람의 품성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은 아,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착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이래 누구 부르면은 아, 그 사람은 좀 까다롭고 또 뭐 못났어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 이름은 우리 사람의 품성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생애 동안 하신 일들과 말씀에 의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또 여기는 영광을 얻을 때가 하라고 그랬는데요. 영광을 얻을 때가 온다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도 그 율법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라는 뜻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고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근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을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이런 십자가 죄를 짓기 전에부터 창세 전에 벌써 십자가에서 이런 죄를 지을 것을 알고 이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이런 십자가의 근원 즉 우리의 자아 포기와 자아 죽음만이 예수님의 품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렇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최초의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2장 5절 여기 좀 읽어주시겠어요? 누가?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네, 계속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어머니가 그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 어머니가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요. 그리고 말씀대로 물을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결혼식장에 갖다 주라 그래요. 그래서 이 하인들이 그대로 갖다 주어요. 그랬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기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믿음에 따른 순종.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 선악과 밑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뱀이 너희 이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으니까 결코 죽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면서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우리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남편을 이렇게 통치하려고 그러고 또 남편은 아내를 통치하려고 그러고 또 무력으로 또 자녀들도 통치하고 또 이러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만이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우리가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소근거리면서 바로 그것이 우리 자신은 낫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로 통치하는 거거든요. 바로 요 마음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행복할 때도 있었지만 또 우리가 또 결혼 생활이 어떤 때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서로 간에 이렇게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타심이 아닌 그래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렇게 온 그런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지만은 이 하인들은 어떻게 그래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채워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는 결혼식장에다가 갖다 그 물 채운 것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렇게 떠다 줄 수가 있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기도 하고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믿음에 따른 순종을 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창조의 역사를 맛보게 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런데 순종 안 하기 때문에 서로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채워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참아요. 참는 게 아니라 서로 필요에 의해서 서로 보탬이 되고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나누면서 해요. 그런데 이제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여기까지의 우리의 자아가 굴복되기는 힘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항상 요 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하는 능력과 같은 능력입니다. 이게 보면은 항아리는 유대인의 율법의 정결의식, 깨끗게 하는 정결의식에서 유래하였는데요. 유대인들은 식사 전후에 또 밖에서 집에 들어오면 항상 손을 씻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집 앞에 또 손님을 맞이할 때 이런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씻는 것은 바로 정결 의식을 얘기를 하는데요. 죄를 씻는 정결 의식, 더러움을 씻는 정결 의식을 얘기를 하는데요. 물을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 하였을 때 정말 우리 같아도 고민을 하고 내가 이걸 내가 이거를 받아들여, 내가 정말 그러면서 엄청나게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아닌 물을 갖다 줘?
그랬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했을까?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의 상태를 보고 또 남의 반응도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이 망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과 전통과 감정과 사상과 보이는 것을 초월해서 창조하시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이 오래된 그 환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그 자리를 깔고 누워서 꼼짝도 못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환자한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베드로는 낚시에는 평생 낚시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낚시에는 누구보다도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또 기술이 있고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또 이 자리에 누워있던 환자도 뭐라 그래요? 말씀을 의지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요. 그럴 때 말씀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결혼 생활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바로 이 하인들은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런 잔치에 나온 사람들에게 그 포도주를 자기네들의 상식은 맞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때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른 믿음에 따른 순종, 말씀의 믿음에 따른 순종. 그래서 이와 같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을 때 이런 기적을 보듯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의 능력은 말씀하심에 이루시고 명하심에 경고에서는 그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어떤 상황도 어떤 상태라 할지라도 회복시키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죽은 것을 살리고 형통하지 못한 것을 형통케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그러죠. 그 10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것은 거듭남을 이야기하는데요. 거듭남, 재창조는 바로 정결케 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따른 순종에서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어서 바로 우리 자신은 의지할 것이 없는 상태, 바로 생명이 없는 상태인 것을 우리 자신이 알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면서 믿음에 따른 말씀의 실체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역사가 이르러 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삶이 바로 어떤 것일까요? 불순종하던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두려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자유함 누리고 평강 누리고 쉼을 누리게 되고 또 질병과 아픔 속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그 상황을 초월해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바로 이런 상태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이 마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피의 능력의 맛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이 이런 우리의 삶을, 이런 우리의 절망과 같은 삶, 우리의 정말 어둠과 같은 삶, 희망이 없는 삶,
바로 이런 우리의 이런 상태를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고 이런 형편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2장 10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사람마다 먼저 10절이요? 네, 10절이요. 2장 10절이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는 거는요. 좋은 포도주란 선한 예수님 혹은 좋은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씨가 어떤 것이냐는 의미입니다. 악에서는 악의 종자만 악의 종자에서는 악만 나오죠. 선한 종자에서는 선한 것만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손이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심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그런 악을 통한 이기심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우리가 천국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사회에 문제가 있고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의 문제고 우리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상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바로 포도주는 선한 종자, 즉 예수님의 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없고 부족하고 부족한 자들인 것을 알고 또 자신 안에 이기심의 돌덩어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하나 그 이기심의 덩어리가 뽑아져 나갈 때 우리 자신에게는 이제는 기브업이 돼요. 우리 자신에게 선한 것을 기대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나오는 것은 온통 돌덩어리, 이기심 덩어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시하고 엉겅퀴 투성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더 선해져서 착해져서 죄가 안 나올 것 같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면 알아갈수록 더 돌덩이가 많이 생기고 더 가시와 엉겅퀴뿐임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됩니다. 십자가에 온전히 기부합을 하게 돼요. 십자가에다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죽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자아 포기고 자아 굴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 제자들에게 믿음을 키워주기 위한 예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 어느 분이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는 아멘. 것 영접. 예, 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렇게 예, 좋은 포도주를 두었노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경험을 통해서 거기에 잔치에 오는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왜? 뭐 다른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주고 그 다음에 취하면은 그 다음에는 맹물과 같은 포도주를 줘도 그 사람들이 취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계속 좋은 포도주만 먹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만드는 모든 의 우리가 예수님을 흉내내고 또 예수님의 모조품으로서 좋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많이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한 것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또 가식적으로 행하는 것도 많고 이런 삶이 바로 우리에게 힘이 없는 삶이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만드신 의,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결코 변함이 없는 신실하심의 포도주의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게 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매일 기쁨과 행복이 흘러넘치고, 아무리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아무리 남편이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다른 사람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것을 초월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인데, 그것이 바로 이런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만족이 되셨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은 말씀인데, 말씀은 바로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그대로 순종했을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를 만드는 것, 바로 물은 침례를 의미하는데요. 침례는 뭐죠? 예수님, 우리가 옛생애를 물에다가 죽은 옛생애를 죽고 물속에다 장사 지내는 것, 물속에다 장사 지내고 는 거, 그게 바로 죽음이고, 그것이 바로 자굴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고, 그 다음에 포도주는 뭐죠? 부활,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 거, 이거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고 숨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들을 불러 새롭게 가죽 옷을 입혀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죽이시고 만든 그 옷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바로 아무것도 없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들, 의가 없는 자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어요. 바로 이 옷이 자신들이 만든 모조품의 의이고 또 흉내내는 모조품의 옷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포도주인 예수님의 피의 가죽으로 만든 의의 옷, 즉 가죽으로 예수님께서 희생하시면서 어린 양이 돼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건, 바로 이 사건이 물을 의미하는데 침례인 십자가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피의 공로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영접한 자들은 영생인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하심에 이르시고 명하심의 경고에서는 창조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 바로 이런 기적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 계신 손님들이 너희들은 처음부터 똑같은 맛있는 포도주를 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계속 천국 안에 기쁨과 평강을 유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일 때 바로 우리는 이런 천국의 삶, 가정 안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고 교회에서도 천국의 교회가 되고 사회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환경에 상관없이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 제가 이거를 읽어드렸었는데요. 예수와 제자들도 혼인의 성함을 받았다 그랬는데 여기 마태복음 22장에는 14절에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혼인 잔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바로 창조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은 바로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손님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예수님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누구든지 간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흘리신 자신의 피로 만든 초청장, 그 피로 만든 그 초청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있는데 그곳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오래전에 저희 남편이 뉴욕에서 일을 했었어요. 오래전에. 그래서 이제 뉴욕에 이제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같이 이제 여행도 하고 놀고, 그래서 식사 시간이 되어서, 그때가 이제 여름이었어요. 식사 시간이 되어서 이제 좋은 레스토랑을 찾아서 갔었는데, 그 식당은 정장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여기저기 구경하고 놀다가 반바지 차림으로 식당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거기서 들어가지 못하고 퇴짜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누구나 다 초청을, 혼인잔치 초청을 받았지만은 그 피의 초청, 예수님의 구원의 초청을 받았지만은, 그런데 그 식당에는 정장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하얀 옷, 다시 말하면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씻은 자들, 즉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품성의 옷을 입고 그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들은 교회, 즉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질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청함과 택함을 제가 나누어서 해놨는데요. 그 식당에서는 누구나 다 초청을 해요. 누구나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식당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정장을 해야지만 돼요. 바로 우리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마귀의 자식,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마귀의 자식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의 씨를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의의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품성이 없고 우리 자신의 이기심의 품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죄와 어둠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대로 되지 않으면은 불행해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요. 바로 이것이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런 청함을 받은 자들을 더 이상 무화과 나무 옷을 벗는 십자가로 부르십니다. 이런 청함을 받은 이런 자들은 무화과 나무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행복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자신이 노력을 하고 또 상대방도 변화되길 원하고, 그런데 그게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바로 십자가로 부르셔요. 이렇게 무화과 나무 옷을 벗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로 부르셔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새롭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예수님을 죽이고 만든, 가지고 오신 의의 옷을 입고 바로 그 식당에 들어가시지, 혼인잔치에 들어가면서 택함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택함은 바로 의를 입은 자들, 그리고 거듭남, 하나님의 씨를 거듭난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의를 입은 자들이 바로 빛과 소금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항상 이 십자가,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은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들 가운데 생명으로 선택받은 자들은 소수였습니다. 죄의 본질을 가진 대부분은 품성의 변화의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진정한 해결을 전혀 체험하지 않고 또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도 않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성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과의 투쟁도 없고 의지와 싸우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꽤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신이 부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의 비교를 하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의 축복과 특권인 의의 옷을 예수님의 피 없이, 즉 자아의 굴복 없이, 믿음의 순종 없이 혼인예식에 들어간 자들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바로 지금 라오디게아의 상태인 것을 드러내는 바로 우리들임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인예식에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 바로 예수님의 품성의 옷을 입은 자들, 그런 자들은 십자가를 높이 들어 올리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아무도 송사할 수가 없고 아무도 그들을 정죄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택하신 자들이란 온 땅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즉 믿는 자들, 회개하고 믿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 이런 택함을 받은 자들, 바로 여기죠. 여기 택함을 받은 자들은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써 피가 이들을 보호하고 있고 중보의 피가 이들을 인해서 대신 부르짖고 말하는 뿌리는 피가 되어 부르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22장 17절에요. 17절에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뭐라 그랬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고 초청을 합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지금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러 다 들어가고 있죠? 어떤 자를 오라 그래요?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리라. 바로 생수는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죠. 목마른 자, 우리가 세상 것으로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이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생수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목마름을 계속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가면서 우리는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지 않고 아직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즉 비록 우리가 항상 모자라는 자이고 항상 의가 없는 자들이고 항상 우리가 힘들고 평강이 없고 자유함이 없고 우리 이기심으로 인해서 참심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남에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면서 우리의 그런 텅 빈 이 영의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의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자들, 바로 이런 죄의 본질을 가진 자들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시죠? 회개시켜서 다시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쉼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런 죄인들, 모자라고 없는 죄인들, 의가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지금 자신의 피 묻은 손과 발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과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고 하시면서 우리를 모두 그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성령님께서 맛있는 포도주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십자가로 부르고 계시고 또 우리를 십자가에서 재창조하셔서 자신의 의의 옷, 곧 혼인 예복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함께 영원히 하늘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 안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창조의 기적의 삶이 우리에게 이르러 와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의 교회가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그러면서 천국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또 그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